오늘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비유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 시리즈를 마치게 되는데 많은 분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도 이런 비유가 성경에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안 그런 척 하셔도 주님은 아십니다. 네,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총 7개의 비유가 먼저 소개가 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가라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와 진주,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비유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를 종합해서 서머라이즈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은 막 이벤트를 쫓아다니고요. 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믿음 생활은 천국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해외 선교 사역 팀에서 어제 난민 사역을 하면서 난민 가정들을 한 12분 정도 되시는 분들을 이제 나야가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밴을 사용해서 이제 나야가라로 모시고 가서 이제 투어도 시켜드렸는데 해외선교 사역 팀장하고 이제 다른 팀장 또 간사님께서 먼저 이 팀들하고 움직여 주시고 저는 오전에 이제 일 볼 것도 보고 이제 아직 설교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좀 마무리를 하고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보니까는 사고가 3번이나 있어가지고 거의 뭐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반 이상이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제 앞에서도 이제 사고가 났고요. 막 안 비켜줘요. 요즘 뭐 인심이 좀 박해졌는지 이 프라임 레이시 올라가니까 인심도 같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래서 이제 싸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 방송을 마치고 이제 제가 집으로 가는데 저희 집이 조금 복잡해요. 그 키플링 서브웨이 그 스테이션도 있고요. 거기 패신저 픽업이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저희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많은 경우 이 우버 하시거나 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패신저 픽업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아파트로 입구로 들어가는 그 골목에 이제 차를 세워서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은혜롭게 말씀을 또 나누고 저한테는 은혜로웠어요. 예,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앞에 가는 차 갑자기 빡 쓰는 거예요. 예, 시그널도 안 주고 그냥 쓰고 손님이 이제 내리더라고요. 막 화가 그때 욥기를 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욕이 막 여기까지 나오다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범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 하루가. 왜냐하면 세워가지고 이제 창문을 열고 제발 좀 좋은 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좀 이제 차를 세울 때 시그널을 키면 좋겠다 했더니 하면서 이제 시끄러라는 말을 이제 욕을 섞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탁 던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얼굴이 불그락불각 하다가 그래, 입술로는 범죄하지 말자 하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마음으로는 이제 조금 범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우리가 여기에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구별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의 제자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삶이 천국의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논쟁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또 서기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조금 한번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들어갈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회당에 가서 이제 좀 세션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회당을 가게 되면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요. 네. 그 성경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스크롤로,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 회당을 가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스크롤로 만들어져 있는 성경의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각 회당마다 적어도 1개 또는 2개,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은 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어떤 일을 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라 두루마기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의 주된 업무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규칙이 4,000가지가 된대요. 그 4,000가지의 규칙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써나갈 때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한 30만 4,805개의 글자가 모세오경에 있대요. 그러니까 30만 4,805개의 글자를 하나씩 이제 조심스럽게 써 나가는데, 먼저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죠. 야훼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은 쓰지 않고요. 그 자리만 비워놓고 나머지는 써나갑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글자는 틀려도 수정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틀릴 때는 그 스크롤 자체를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만 빼놓고 이제 스크롤 작업을 해 나가고요. 잉크부터 준비해가지고 펜까지 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 빼고 다 쓴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이제 써 나가서 그게 마칠 때에 스크롤 작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거를 다 펼쳐보면 거의 축구장 길이 이상이나 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두렵다 보면은 이 스크롤을 이제 하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늘 교회 오시다가 성경책 떨어뜨리신 분들은 아까 은혜 for you 했지만 노스 for you, 네, 이렇게 금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는 아주 철저한 교육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서기관으로 임무를 지냈던 분이 에스라 선지자가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솔직히 이 정도의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니까 논쟁할 만한 하죠. 30만 몇 개요? 4,805개의 글자를 조심스럽게 써나가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서기관을 볼 때 솔직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아니죠. 이러한 4,000개의 규칙까지 지켜 나아가는 서기관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천국의 제자와 서기관의 관계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primary purpose고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 됐다는 것은 secondary purpose예요. 즉 여기서 소명과 사명의 관계를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를 좀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소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컬링이에요. 임금이나 왕이 그 사람을 불렀을 때 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나의 be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being에 관한, 소명에 관한 거예요. 또 사명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자주 하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미션스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얘기할 때는 doing이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비슷한 것 같아도 아주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천국의 제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서기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람은 서기관이 먼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자기 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소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을 잘못 이해할 때는 사명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제 인사를 할 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물어보죠.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 하고 사세요? 또 애들한테 얘기할 때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또 그들의 존재를 디파인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는 일에, 사역에 더 집중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그렇게 돌아다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틱톡을 이제 보다가 하나 이제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아주 고급,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제 전 재산을 털어도 살 수 없는 차들을 이제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뭐죠? 뭐를 하면 이런 차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들, 뭐 람보기니, 뭐 페가니, 뭐 여러 가지 차도 있는데 그런 고급 차들을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나는 뭐 그 집을 사고 팔고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다, 뭐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그것을 듣는 제너레이션, 젊은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하죠? 나도 저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벌고 살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나의 존재감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삶 속에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심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의 주된 사역은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being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이루고 만들어가는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doing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전에 primary purpose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세우는 것에 더 열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보게 되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의 성장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소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12 제자들은 끝까지 남았지만 자기의 발로 쫓아가고 뛰어갔던 사람들, 그 무리들은 다 떠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이죠.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먼저 깨닫고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저 서기관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것은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아니라 항상 서기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큰 차이가 1계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3절부터 이제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10계명은 2절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2절 말씀이 뭐냐,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합쳐서 두 번째, 유대교의 두 번째 계명이 되고, 첫 번째 계명은 애굽 땅에서 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명이 틀릴까? 저는 유대교의 개신교의 목사이지만은 유대교의 십계명이 조금 더 의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첫 번째 계명이 그들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계명들을 볼 때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온 자가 나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들의 존재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켜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천국의 제자됨,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해주신 분들은 몰라요. 뭘 하고 계시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 직업과 천국의 제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천국의 제자가 첫 번째 나의 소명으로 깨닫고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천국의 제자라는 그것을 근본적인 반탁으로 일들을, doing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제자된 서기관처럼 열심을 통해서 이것을 다함을 통해 내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 서기관의 직업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만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삶이 연결됨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풍성한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왔대요.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reasure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창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 창고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집에도 이제 보물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 돈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나면은 이것만큼은 들고 나와야 돼 라는 가방이 조그만 게 있는데 뭐 여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그거 갱신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딱 넣어놓고 야 불나면 이거라도 이제 들고 나와야지. 여러분들은 또 뭐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뭐 집에 엄청난 금고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아무튼 그럴 거예요. 각자 모든 삶 속에 이 보물과 같은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기관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옛 것과 새 것, 또는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조금 상상을 해본다면은 아마 서기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보물처럼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작업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또 이 서기관이 만약 말씀이 훼손되거나 좀 고침이 필요할 때는 그 작업도 서기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쳐서 다시 회당으로 보낼 수 있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래도 이제 훼손된 이것을 고쳐야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제작이 되어서 회당에 보내져야 되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새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신약의 은혜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런 설명들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 나의 옛 것이 될 수 있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 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뉴욕에서 이제 뉴저지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분 한 분께서 이제 자기 그 아들 자랑을 이제 하셨어요. 아들 자랑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트위터라는 회사가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트위터라는 회사가 이제 아주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트위터에 입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거기서 인터뷰했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인가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백지수표를 딱 주면서 네가 백지수표를 딱 줬다니까 다들 막 이렇게 하셨는데 백지수표를 딱 주면서 네가 받고 싶은 연봉 금액을 거기다 써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부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을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정도 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걸 받고 나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몇만 불을 더 올려서 이제 줬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자랑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몰라요. 혹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이제 보스가 와서 백지수표를 딱 주면서 네가 받고 싶은 연봉 써 할 줄 모르니까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괜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당회에서 이렇게 물어볼까봐 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와 반대로 내가 나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가? 새 것과 옛 것 모든 것을 내 보물창고에서 꺼내서 하나님 이것 마음대로 쓰세요. 왜?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나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삶을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백지수표를 드리면 내 삶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삶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이 삶을 기가 막히게 잘 사신 분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그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요, 뭐 색동족을 읽고 아버지의 아주 그 칭찬 속에서 살다가 이 형제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이 잘못 터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죠? 감옥으로 들어가요.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죄수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국무총리가 되는 애굽의 아주 그 바로 밑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 삶을 보면은 아주 이 바닥을, 최악의 순간에도 그렇고 최고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 믿고 그 삶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언제 은혜를 받죠? 어제 최 목사님께서 이제 토요 새벽 기도 때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인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었다라는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웠던 것과 이런 것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어떤 그 간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간증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커리지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것과 새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꺼내놓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에게 함께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하고 또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때 또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피닉스에서 사역을 한 3년 가까이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비가 너무 안 와요. 그리고 또 집집마다 잔디를 깔면은 이제 그 파인을 먹어요. 왜냐면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집 앞에 이제 자갈을 깔아놓고 이제 선인장을 이제 키우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마다 굉장히 막 드라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못들을 만들어 놔요. 제가 살았던 이제 아파트도 인공 연못을 이제 저희 이 스테이지만한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고기도 키우고 거북이도 키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청소를 해요. 큰 트럭이 와서 이제 호수를 물에다 집어넣고 이제 발전기로 돌리고요. 물이 어느 정도 빠지기 시작하면은 물고기나 이제 거북이 이런 것들, 물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생명 꺼내서 이제 탱크에다 집어넣고 이제 보관을 하고요. 이제 물이 다 빠지게 되면 밑에 쓰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청소부들이 들어가서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이제 치우고 다 끝나서 다시 물을 집어넣고 물고기를 풉니다. 물고기도 그냥 안 풀더라고요. 물을 집어넣고 이것을 또 물의 어떤 수질이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맞춰놓기 위해서 또 하루 이틀을 약물을 풀어놓고 있다가 이제 물고기를 푸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꺼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온전하고 아름답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보면 우리 집 창고 오신 분도 아무도 없죠. 오지 마세요.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창고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보면 이런 게 있었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물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삶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꺼내다 보면 이게 진짜로 필요했었던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물 창고가 진짜 보물이 들어 있었던 보물 창고인지 아니면 쓰레기나 고물로 들어 있었던 고물 창고인지 내가 꺼낼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기 선교 팀들이 이제 카페를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단기 선교 팀에서 카페를 운영하지 않고 선교 사역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단기 선교 팀들이 들어와서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이 단기 선교 팀원들이 모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힘드니까 이제 속에 있었던 성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제가 저렇다니 이렇게도 이제 반응이 나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학생이 일을 참 잘하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아주 좋은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이혼율이 높은 게 2, 3년째가 가장 이혼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거의,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2, 3년을 넘기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살면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꺼낼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옛 것도 있었지만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치부와 같은 드러내기 싫은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주님 나의 백지수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간이 벌써 됐나요?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들어갔다가 나오셔도 돼요. 예. 자, 세 번째로는 천국의 제자는 천국의 것으로 다시 채움받는 삶입니다.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한 2년 전인가 목회실에 이제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냉장고를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조그마한 냉장고 가지고 있어서 음료수 한두 개만 넣어도 꽉 차가지고 누가 저걸 넣는가라고 보고 있다가 딱 넣어주면 빼서 이제 먹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장로님께서 이제 좋은 냉장고를 이제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열어봐요. 뭐 맛있는 게 들어있나 하고 이제 열어보는데 없을 때는 좀 실망을 하지만은 이 냉장고에 있다라는 것은 채워놓고 이제 즐겁게 먹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도네이션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도네이션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료는 다이어트 코크를 즐겨 마십니다. 아무튼 거기가 이제 냉장고가 이렇게 채워지면 그걸 열고 이제 기분 좋게 나눠 먹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보물 창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빈 보물 창고가 만들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백지수표를 드려서 하나님이 다 쓰시질 않으세요. 또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속에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erefore, every scribe who has been instructed unto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서기관이 서기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 가르침이 이 서기관의 삶의 보물창고에 채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채워질 때 올바른 나눔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보물창고나 곳간이나 이런 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삶, 또 나의 옛 것과 새 것, 또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곳간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세상적인 가치관을 채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Counterfeit God라는 책을 쓰셨는데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은 동기적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킨다. 바로 이것이 근원적 우상이다. 어떤 이에게는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강한 반면 어떤 이는 인정과 좋은 평가에 더 감격한다. 정서적, 신체적 안락을 무엇보다 더 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환경에 대한 통제와 안전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권력이 근원적 우성인 사람은 영향력만 얻을 수 있다면 인기를 잃는 것쯤이야 개의치 않는다. 반대로 인정이 최고의 동기적 욕구인 사람은 만인의 호감을 살 수 있다면 권력과 통제권쯤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 각각의 근원적 우상, 권력, 인정, 안락, 통제에서 서로 다른 일련의 두려움과 희망이 싹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보물창고에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나는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을 때는 이 우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때와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상만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즉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진짜 보물창고가 되는 것이죠. 하루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복음에서는 관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청년인데 아마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 마음에서 이제 싹 텄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함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계명을 다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걸 다 지켜라. 했더니 이 청년이 그거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계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됐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보물창고에는 뭐가 있었죠? 재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꺼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잘만 진행됐었어도 부자 청년인데 천국의 제자가 된 부자 청년으로 이야기가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청년이
근심하며 되돌아가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보물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까? 또는 나의 우상으로 내 보물창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보화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누려본 적도 없고 또한 나의 가치관이 세상에 더 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릴 수 없게 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근심하며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 서기관의 자리를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이 일을 포기하거나 그만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세움받는 이야기, 그 비유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네요.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성경의 비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 또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유 for you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뭐하고 사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답변은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는 천국의 제자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지, 또 나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지, 또 내 믿음의 보물창고를 내가 만든 가치관과 우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질 때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